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야 될 기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이 기도를 지키고요. 기도가 생활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요, 다른 것으로 선행으로 또 어떤 좋은 생각으로 거룩하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켜주고요. 그리고 또한 거룩한 생활이 기도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적인 일이고 또 생활은 육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육을 통해 나타나고 또 영은 육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도와 생활은 아주 중요한 관계성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삶은요, 거룩해지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더욱 충만하고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컵에 담겨져 있는 물을 예로 들어본다면 물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을 마시기 위한 그릇이죠. 그러면 물만 깨끗하면 될까요? 그릇도 깨끗해야 됩니다. 물론 목적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릇이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더러워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릇이 깨끗해야 비로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더러운 컵에 깨끗한 물을 담으면 그 물은 더러워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영이 충만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삶이 거룩해야 영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삶은요,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목표와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그런 식단과 또 목표가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살을 빼고자 하는 사람은 살을 빼기가 어렵죠.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에도 맹목적으로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도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성이 있다, 또 기도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당신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또 규칙적으로 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뭐 1시간 기도한다든지 뭐 2시간 기도한다든지 최소한 얼마 이상 기도한다든지. 그런데 머뭇거리는 사람은 그냥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정말 기도가 삶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매일의 기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1시간 이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만은 때를 따라서 참 1시간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또 가정 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때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졸며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마음은 온화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육신이 약하다는 그 이유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빨리 기도의 생활로 돌아가고 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24시간을 기도한다고 그래요. 물론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느냐,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느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삶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 그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늘 삶이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침묵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그런 삶이 기도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생각한다?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내 머릿속에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성이 그만큼 깊어져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하고 또 기도가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갈 정도가 되어야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내가 3시간을 목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신 목사님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3시간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은 조금 기도해보고 또 오래 기도한 것 같다, 1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다, 막상 시간을 보면 10분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루하루 한 번에 3시간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루마다 1분씩 기도의 시간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하루에 1분씩 그래서 10분이 되고 또 1시간이 되고 3시간의 기도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의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가 정말 프로 선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운동선수들이 자기들의 그런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습 시간이죠. 연습 시간을 점점 늘리거나 또 그것을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몸에 배어서 삶이 되게 해요. 그래야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뭐 헬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그런 세상에서도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기도의 시간도 늘어날수록 또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또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실력 또한 쌓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요, 목표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해.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 9시, 제 6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기도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는요, 요바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선교를 하던 중에 요바에서 머물다가 제 6시가 된 거예요. 바로 기도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꼭 지붕 위에 올라가야 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거든요. 그 시간이면 한참 식사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는 그런 때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붕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되면 기도를 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도를 쉬지 않았고요. 또 결과로 보면은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 그 시간을 지켰더니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규칙이 베드로와 하여금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고 또 지켜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바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요, 언제나 바쁘니까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기도를 쉬어야 되겠다. 이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 놉니다. 오늘은 일정이 있어야 되니까 쉬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는 거죠.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는요, 사각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의의 자리에 있든지 죄의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에 마귀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규칙의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삶의 변화는 단번에 어떤 결단과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나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습관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슈와프라는 사람은 부모의 좋은 습관보다 더 좋은 어린이 교육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은 개인뿐 아니라 자녀와 친구와 이웃들과 또 이웃 사회까지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분과 같이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있어서 그것이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복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바빴던 일상생활이 점점 이렇게 단조로워지고 모든 것이 막히고 또 일상생활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여전히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뒷전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적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또 능력과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또 기도의 그런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기도가 삶이 되어서 정말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